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함께 보십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주보에 설교 제목을 보내놓고 목요일 날 설교원고가 그 제목이 넘어가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을 좀 바꾸고 싶어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제목을 내보냈는데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주님이 세우신 지상 첫 교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이 세우신 지상 첫 교회. 누가 세우셨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지상 첫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 말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끝이 납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시리에 빠져서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영접하고 나면 그의 고독과 외로움이 치료가 되게 되고 인생의 방황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소망을 갖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향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 방황하던 신앙의 삶이 멈춰지게 되고요. 그곳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고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성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싹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리켜 좋은 교회라고 말해야 되는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큰 건물을 가지고 좋은 시설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예산이 많거나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좋은 교회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아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까? 그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주님이 지상에 첫 번째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직접 세우신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상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모델로 삼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세우신 지상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건물을 구입하고 십자가 종탑을 세우고 교회를 하겠다고 창립예배를 드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는요, 지상 첫 교회에 모인 그들 모두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본 사람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생겨난 모임이 지상 첫 교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부활과 승천에 대해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직접 체험한 사람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뜨거움이 있었고요, 간절함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지상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는 정말 생명을 전파하고 민족을 역설어가는 교회, 이끌어가는 교회였었어요. 모든 역사를 갱신하는 중심에 서 있던 것이 한국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교회가 오히려 사회로부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비난과 비판을 받고 오히려 움츠러 들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건물이 작기 때문에? 교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교회 건물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교회들이 부활의 능력,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감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수용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끌려가서 찢겨서 죽을지, 총살당해 죽을지, 아니면 내일 끌려가서 비누 공장에 내 몸이 재료가 될지 모르는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처절한 공포에 시달리면서 이 비참한 상황에 버려져 있는데, 하나님 지금 당신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다는. 그때 한 신앙인이 저 벽에 조용하게 짧은 글귀 하나를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God is here라고 하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고통과 질고 가운데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공동체가 지상의 첫 교회였다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가슴을 치며 울다가 혹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God is here. 주님이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짐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너무나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곳에 오신 분은 혹 안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그 주님 계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우편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요, 주님이 이 지상에 첫 번째로 세우신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어떤 예수님께 기도하고 어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서 배운, 들어서 안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체험한, 내 마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부활하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께 예배, 경배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신앙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막연한 거예요. 부활이 막연한 거예요. 승천이 막연한 거예요. 알고 있어요. 가슴속에 주님을 뜨겁게 영접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세우신 신앙의 첫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능력 있고 뜨거움 있고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만난 감격이 없으십니까? 주님 나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주님을 체험한 그 뜨거움과 간절함이 없습니까? 그 간절함과 뜨거움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데 왜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한 가지 명령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 한 가지 약속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한 명령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이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살벌한 곳이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도는 소문이 뭐냐 하면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권주의자들과 노망의 군병들이 긴장을 하게 되어서 이 퍼뜨리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살벌한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옷을 입거나 예수님과 같은 지방의 사투리를 쓰기만 해도 무작위로 막 잡아들이는 거, 고문을 하고 죽이는 그런 살벌한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도 피해 나갈, 도망할 그런 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것, 모험이었다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나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감나문에 있다가 오히려 예루살렘, 그 무서운 그 두려움과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왜?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요,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안식일에 가도 되는 거리를 정해놓았어요. 1.5km 정도. 안식일에 걸어가야 될 일이 있으면 1.5km 넘는 거리를 걸어서는 안 되고 1.5km까지만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1.5km가 안 되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거리였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형벌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가기도 싫은 길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있었고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이 세우신 첫 번째, 시장이 세우신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그 명령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보면 13절에 기록되고 있고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나? 한 종류의 사람들만 모이지 않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인가 하면 지위가 낮고 천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지상의 첫 번째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는, 어떤 교회요? 인종과 신분과 성별을 초월하여 모인 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지상의 첫 교회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신분의 구별이 있으면 안 되고요. 남녀노소 구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한 사람 구분이 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일도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아우들도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미쳤다고 해서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까지 함께 있었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회심했다는 이야기고, 그런 사람, 비난하던 사람들까지라도,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함께 모인 공동체가 지상 첫 교회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친한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나와 레벨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요즘 그런 이야기, 코드가 맞는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는 안 돼. 초대교회는요, 주님이 처음으로 시작하신 첫 교회는요,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에서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한 분야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선교학의 한 분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성장학, 미국의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그런 학문인데, 그 학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은 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를 진단해 보면 병에 걸려 있다는, 어떤 병이든지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걸린 질병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 다 소개할 수 없고요. 오늘 세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뭐냐면 유령도시병이라고 하는 병이래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쉬울 거예요. 광산이 있었잖아요. 광산이 폐광이 돼요. 그 광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이 그 도시에 살잖아요. 폐광이 되면 다 떠나잖아요. 그 유령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 위치되어 있는 교회는 성장 안 할 수밖에 없다는, 줄 수밖에 없다는, 이게 유령도시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질병도 있대. 이 요한증후군이 뭐냐 하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주님 사랑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맨날 옛날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지금 받은 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병들고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병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재미있어요. 친교 과잉증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가대만 듣고 계시나 봐요. 친교 과잉증. 우리가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교인들끼리 너무 친한 거예요. 친한 거 좋죠. 그런데 친해도 너무 친하고, 가까워도 너무,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 속에, 모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너무 반갑고 좋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설렘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끝나고 사람들만 친교하려고, 거기에 더 큰 관심, 이게 친교 과잉증에 걸린 것이다.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감히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실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저 살아가는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 조금 이게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 첫 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신분,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 차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하나 된 그런 공동체가 우리 주님이 지상에 첫 번째로 세운 그런 교회였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먼저 그들은요,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지만 마음을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0사람이 10마음, 100사람 100마음, 1000사람이 1000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힘든 것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부부싸움 할 일이 있잖아요. 오래 살수록 많이 한다고요?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제 부부싸움한 거 어떻게 아셨지? 몰라요. 저 그냥 다 그렇대요. 그뿐입니까? 내 속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 마음과 같아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절대로 하나일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하나일 수는 없지만 마음을 같이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을 수 없지만 마음을 같이 할 수는 있다는. 그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단순합니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내가 먼저 마음을 낮춰서 그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담임 목사가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먼저 섬기고,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추고 품고 사랑하는. 그러면 비록 수천 개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가 되게 되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꿈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라. 한 마음대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들이 마음을 같이 무엇했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서 좋을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성가대만 은혜 받는 것 같아. 성가대 빼고 여러분들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다. 교회는요, 기도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라. 그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부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까? 아니면 회의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교회가 회의를 많이 해야 되고, 당회, 공동회, 재직회, 부서장회, 예결산위원회 얼마나 많아요. 각 부서도 얼마나 회의가 많아요. 임원회, 무슨 회, 회의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 회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관과 우리 교회에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합의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회의를 하다가 혹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회의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게 회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있는, 이런 이야기했죠. 희망이 있는 교회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희망이 없는 교회를 회의하면서 회의에 빠져든다, 그런 이야기. 오늘 주님이 세우신 지상의 첫 교회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제가 반복을 하면 여러분 아실 텐데요. 오로지 힘쓰는 교회. 오해하지 마시길.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도부터 하라는, 기도 먼저 하라는. 기도하고 그 일을 하라.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고 행하면은요, 그 일이 진행되고 점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점점 더 큰 기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기도로 시작해야 돼. 주님이 세우신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상의 첫 교회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상에 첫 번째 세운 이런 교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행전과 같아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감격, 부활의 은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지상의 첫 교회 같은, 주님의 세우신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은혜로워야 돼요. 교회 생활이 은혜롭고 교회가 은혜로우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되기만 해. 여러분과 생업과 가정에 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일교회,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느냐,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23번째 생일이에요. 23번째. 벌써 23년이 돼서 우리 교회가.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또 하나의 교회로요? 아닙니다. 20년을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우리 양일교회만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 우리 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나누고 실천하고 그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또 하나의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23년을 왔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 오늘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셨습니까? 더 뜨겁게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머무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셔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님의 명령과 약속. 인종과 성별,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기도하고 그런 교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친히 세우신 지상의 첫 번째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고 한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어진 교회,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그 다 없어요. 서만학 교회 하나 남았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세우신 지상의 첫 번째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부디 이런 신앙인 되어서 이런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로 갖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은혜가 있고 부활에 감격이 있고 내세를 꿈꾸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소망이 되며 우리 모두 행복한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23살 된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